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중심으로 오순절 신앙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순절 신앙고백. 오순절 신앙고백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을 인격적으로 환영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성령님도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심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니 목회가 잘 되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순복음 금종교의 당회장님이시고, 우리가 만약에 회사의 경영자라면 회사의 CEO는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요. 우리 가정의 리더는 아빠 엄마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리더가 된다면 우리 가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가정교회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여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오순절 날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지, 우리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못이 박힌 손을 만지게 하셨고, 옆구리 창이 들어가는데 그 창 자국을 만지게 하고, 아, 예수님이 맞구나라고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올 날은 너희들이 걱정할 바가 아니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분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아, 하나님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가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이 오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그들은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였고, 수많은 곳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순절 주의자들, 순복음 성도님들은 우리 입술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 인정합니다. 시작.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3년 반 공생애라고 하죠. 짧은 인생을 사시고 하늘나라로 사역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흑암이 있습니다, 혼돈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같이 마지막 줄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성령님을 인정할 때 삼위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가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16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누구신가?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은 성령의 마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에게는요, 어디로 갈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면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능력과 생명과 힘과 에너지와 체력을 성령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성령님은 진리십니다. 진리가 우리가 임하면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고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를 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구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인지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집안의 총무가 됩니다. 높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줬지만 주인의 아내를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의 아내가 와서 유혹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인정하고 자기가 섬기는 그 집의 리더를 인정하여 결국에는 옷이 벗겨지고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정말로 자기 정조를 지켰다면 높아져야 될 텐데 그가 간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근데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주십니다. 또 높여주셨습니다. 감옥의 열쇠를 다 관리하는 감옥살이하는 곳에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어도 감옥에 갇힌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주십니다. 안 된다 할 때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이 고백은 인지적 고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머릿속에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진리 되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끝까지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때 지혜도 주십니다. 돌파구도 열어주십니다. 만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물질도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2025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눈앞에 2m, 3m 되는 거인이 있습니다. 나는 17살밖에 되지 않아요. 이길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네가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지금 네가 무시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앞에 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골리앗 같은 거대한 하나님의 앞에 있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우리 손에 들려진 물맷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보지 마시고 내 손에 있는 물맷돌을 통하여 주님은 저 앞에 있는 골리앗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실하게 짐승들이 쳐들어오면 돌을 가지고 가죽 부대에 엮어서 휙휙 돌려서 그 나쁜 짐승들과 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은 너무나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물맷돌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들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시작. 성령님 인정합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달하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누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지적으로 지적으로 고백해야 될 말, 성령님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십니다.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진리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의 신앙 고백 두 번째, 성령님 환영합니다. 시작. 성령님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이 꼬마 녀석들이 아빠가 왔다고요, 그냥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그러면 아빠는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보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아빠를 환영해주면 아빠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환영하십시오. 오순절주의자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에 그 모든 모였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그러자 환영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각 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남자만 3,000명입니다. 아내가 1명씩 있어도 6,000명, 자녀가 2명씩 있어도 1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성령님이 임재할 때 나타났다는 것이죠. 언제 임재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환영할 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수목금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우리 각 사람들이 성령이 거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할 때 전도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님 하면서 온 가족들이 베드로를 환영합니다. 심지어 주의 종을 너무 환영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복음 전했을 때 3,000명이 예수 믿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집에서 이번에 말씀을 전거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말씀 중에 강림합니다. 성령을 환영할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주의 종을 환영하고 교회 와서 주님의 성령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해주는 것이고요, 독수리가 날개 오른 같은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대단합니다. 이분이 사마리아, 즉 인근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사는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립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정 내리기를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를 했습니까? 지금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은 이미 물침례는 받았지만 성령 내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6절에 이들은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만 받았어요? 침례. 여기서 물침례를 상징합니다. 물침례만 받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17절에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을 환영하는 자에게 안수하면 임하는 것이죠. 금요철 때 주의 종도 안수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 임하는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는 그 성령을 더욱더 환영하며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임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진로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성령님을 환영하는 자에게.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베드로는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 하느냐? 주는 너로는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서 시몬, 흔들리는 갈대라는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반석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고백 잘하는 자에게. 우리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 위하여 성령님 인정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 환영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뭐하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생기에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성령님을 환영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 안 믿으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예수를 증거해 보십시오. 입술로 대언해 보십시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큰 군인이 될 것이고 군대가 될 것입니다. 자유와 기쁨이 고백하는 곳에 있어요. 오순절 주의자들의 신앙 고백, 바로 성령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주인 되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70명이 가서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픈 사람들이 다 치유가 되고요,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귀신들이 막 떠나갑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증거했더니 병이 났더라고요,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이미 사단이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환영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여정에서 성령과 함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어주시는 것이고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환영할 때마다 성경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같이 해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아빠 하고 하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 환영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환영하는 곳에 하나님은 의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환영해서 임하게 되면은요,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성령님 환영합니다. 시작.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정적인 고백, 가슴의 고백입니다.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환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짜증과 불안과 분노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다 지켜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지적으로 성령님 인정합니다. 정적으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시작.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이 고백을 맨날 했거든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신비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체력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내 구세주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환영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힘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일주일 동안에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해보십시오. 단 진심으로 성령님, 내가 지금 당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인정합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가슴속에. 세 번째,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사명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1장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야훼의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의지적인 결단을 하게 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으며 눈먼 자를 보게 할 수 있고요, 사로잡힌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인격체라는 것은 성령님이 지, 정, 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도 지, 정, 의지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 모셔드리는 곳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우리의 진로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 하면 우리 사업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고 이 회사의 CEO는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성전 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2장에 성령님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모셔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07년 장대현 교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이 임했습니다. 그 기록을 선교사가 적어놓은 문헌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고대 언어를 하고 아주 다양한 말들이 퍼지며 단음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장면들이 책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님이었던 장로님이 회개를 합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를 통하여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 땅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평양 일대가 변화되었습니다. 저 서대문 산골짜기에다가 가마니를 깔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강대상을 이렇게 살 수 없으니 사과 개짝을 놓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하늘문이 열리더니 이 하나님의 불광동 천막에서 서대문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1988년도 이 부산 땅에 한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부산대학교 후문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40-50명 모일 때 우리 강노한 목사님께서 부임하셨고, 여기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요 앞 두실역 앞에 있는 부산은행을 세를 얻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층, 3층, 4층 전체가 예배를 드리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93년, 4년, 5년, 6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은혜입니까? 화명 성전이 생기게 되었고 180종 주차장이 하나의 은혜로 빌딩 3개를 무너뜨리고 400평의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송 신도시에 730평 되는 종교 부지를 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불가능이 가능성으로 실현되는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비가 없는 구름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물 없는 운물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불 없는 가스레인지하고 똑같습니다. 성령만 있으면 우리 인생에 생수가 공급될 것이고 불같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안 된다, 힘들다 할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순복음의 원초적인 이 고백들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2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야훼께서 유다 지파 호레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지식이 임할지어다, 총명이 임할지어다, 지혜가 임할지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내 사부님이 하시는 일 갑절이나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엘리사가 기도했듯이 우리도 조용기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모든 일들을 갑절이나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들어오셔서 우리 선배들이 했던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심지어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체력이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에서는요 석회수가 물이기 때문에 마시면 몸에 안 좋아요. 어쩔 수 없이 포도즙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상에 내놓습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혼인집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떨어지고 물질이 떨어지고 관계가 흔들릴 때,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마침 그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물 같은 우리 인생에 성령이 역사하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예수의 영을 초대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데라고 하는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업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안 되던 일도 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빌립 사람 분이 대단한 게, 너 가서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이랍게 빌립 집사님이 가서 그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 내시가 내가 읽어도 깨닫을 수가 없다 했을 때 빌립 집사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물침대를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 큰 기쁨으로 돌아가더라. 시작. 큰 기쁨으로 돌아가더라.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2025년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주는 기쁨이 임할지어다. 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 상황, 우리의 모든 목회,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모셔드립니다. 그때 성령님이 성령의 의지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가 2장에서 선포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지어다. 성령을 모셔드리는 곳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지적 고백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려서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로 2025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영혼이, 혼의 세계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어린이들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시작. 성령님 인정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일이 안 풀릴 때 어떻게 돼요? 가슴이 답답할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1번부터 시작.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두 손을 불꽃치고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시작.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지금도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에 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줄 아닙니까?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할 때 우리 예배 드리는 자들은 성령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곳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힘들 때, 새벽에 눈을 뜰 때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밤에 지치고 힘들 때 집에 가서 주무시지 마시고 교회 와서 1시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곳에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안 된다 할 때, 아유 말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안 된다 할 때 여러분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3가지 고백, 오순절주의자들의 고백입니다. 아니,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